학생 청년주일 중고등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실 때 494장 주를 악마하는 자 124절 찬송부 하겠습니다. 찬송하실 때 승리하였네 두 번째 찬송 후 부자하고 한 번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과 흥금을 위해 김호영 현재 나오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텐데 말씀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울지 않고 말씀을 잘 받아들여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
학생 청년 주일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아까 앞서서 합창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학생 청년 주일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따가 뭐 잠시 들으셨겠지만 선물 광고도 좀 할 텐데요. 뭔가 선물을 준비하면서 참 그래서 이런 주일을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이 좀 뭔가 되게 감사하고 뭔가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뭔가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이런 거를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이 뭔가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그러지 않으실까요? 네, 그런 마음들을 함께 품고요.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또 시간을 또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나누실 때요. 우리 오늘은요. 우리가 증인이 되고자 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24장 말씀 함께 나누실 텐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24장 우리 44절부터 48절까지 우리 5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함께 쭉 읽을게요. 네, 44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말하는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의 예언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을 빼앗게 하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아멘. 네, 서신체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함께 또 주일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또 예배를 섬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학생 청년 주일로 오늘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말 당사자인 저희가 어떤 마음다짐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는 주일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지금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왜 증인되어야 되는지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그 말씀 통해서 또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 마음 가운데 또한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주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증인이 되고자 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2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뒤에 자신이 나타나셔서 식사도 하시고 그들과 대화도 하신 뒤에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있을지 그리고 왜 남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는지에 이런 사명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다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젊은 때에 학생 청년 우리들의 때에 왜 증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를 이렇게 부활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기록이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좋은 거를 되게 갖고 있어요. 내가 좋은 거를 갖고 있다고 해봅시다. 내가 좋은 게 어떤 걸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이 좋은 걸 되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좋은 걸 갖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게 되게 좋아서 내가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을 때가 있지 않나요? 네, 뭐 두 가지 경우가 중 하나겠죠. 그냥 내가 가지고 그냥 나만 정말 내 욕심으로 나만 쓰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게 정말 너무 좋아서 내 옆 친구들에게도 이것을 내가 아니면 혹은 어떤 대상이나 혹은 어떤 지식이나, 뭐 그게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좋은 게 있으면 말을 하고 있고 말을 하고 싶고 또한 알리고 싶은 것이 또한 우리의 또한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44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들 곧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들,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너희에게도 한 그 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취되었다. 내가 다시 이 자리에서 지금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잠시 무덤에 3일 동안 있었지만 다시 부활해서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들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성경 기록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 기록 말씀이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입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 또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구약에 나온 말씀들 중에는요, 사실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들도 있습니다. 구약시대 대언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시대에 함께 하실 것과 또 앞으로 우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을 동시에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시 오실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왕이요 통치자로서 오실 예수님을 또한 그들 또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 또한 그 구약 대언자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앞으로 다시 오셔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휴거시키시고 땅에 남은 죄인들을 심판하시면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사망과 지옥을 완전히 징벌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뒤 영원한 왕국과 천국을 예비하실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다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 특히 구약에 대한 증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네, 이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만 자신들을 구해주실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그래서 실망하는 제자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완벽하게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들 앞에 보임으로써요,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들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들을 가르쳐 주심으로써요, 지금 당장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 로마의 압제 같은 그런 그들이 처했던 현실에서 구해주지는 않으셨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 그들과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알려주십니다. 결국에는 그런 세상에서 세상을 완벽한 의로 심판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영원하신 왕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가장 완벽할 것을 허락하실 메시아를 이렇게 메시아이심을 밝히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 바로 친히 예수님께서 45절에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여사 그들이 성경 기록을 깨닫게 하시며 라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보고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거짓이 아님을, 바로 완전한 진리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요, 완전한 진리고 앞으로도 성취될 말씀임을 우리가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록대로요, 이 땅에 오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가 완전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앞으로도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 완벽한 진리이신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또한 감사히 가까이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런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은요, 이 진리신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전해질 이 말씀 또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 또한 분명히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다시 오신다는 그런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복음을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붙잡으며 그런 복음을 붙잡으며 우리가 증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을 붙잡으며 그 복음에 굳게 붙들며 우리가 또한 증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 기록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또한 증인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요, 그래서 그런 복음이 전해지고자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때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셔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실 부활할지 몰랐던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또한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죽은 줄 알고 그냥 베드로도 시리에 빠져서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시리에 빠져서 다시 갈릴리에서 어부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니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그게 맞다면 네 양들을 이제 내가 먹여라. 나와 같은 제자들을 키우라는 그런 사명을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본 제자들이 그 후에 어떻게 사는지는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 곳곳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다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열정이 사실 얼마나 대단한지 자신들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큰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에게 전해진 그 예수님이, 그 복음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이 살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원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런 증인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사는 증인이 되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증인이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증인이 되었습니까? 바로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긴 성경 기록만 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요, 그렇게 성경을 기록할 필요 또한 없었겠죠.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또한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신들처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처럼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요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본 제자들이요, 세상의 부나 어떤 명예 같은 것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로 또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 47절과 4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7절과 48절, 4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아멘.
네, 47절과 4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길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그것이 끝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과 부활을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믿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은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가 그런 복을, 그런 특권을 누린,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며 그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이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가 먼저 그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응당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처럼요, 우리 자신이 먼저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바로 그 복음에 대한 사랑, 그 사랑으로 먼저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것이 좋은 것이고 가장 이것이 나의 삶을 드릴 것이라는 그 가치를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며 우리가 그것을 먼저 소유하며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요, 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처럼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만 이 제자들에게도 지금 주시는 말씀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에 힘쓰겠다고, 내가 이 젊은의 시기에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겠다고,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에 먼저 그래서 그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내가 먼저 알고 내가 그것에 내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삶을 우선적으로 드리겠다라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서 복음의 증인되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며, 또한 복음이 전해지고자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려운 세상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가고 복음이 더 전해지기 어렵다는 현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이것을 다시 조금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고 오히려 정말 더욱더 확신하고 더 그 복음을 사랑하며 그 복음에 소망을 두며 그것을 전할 때 더 우리의 그런 능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 수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삶을 우선적으로 드리겠다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특권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또 우리 주변에게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전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생명의 빛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네, 우리 말씀에 반응해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요, 49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주시는 그 말씀과 사명에 따라서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설명을 생각하면 491장 최후의 승리 없겠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더 밀어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이 학생의 때에 또 이 젊음의 시기에 예수님을 먼저 알고 또 그 특권을 정말 먼저 안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내가 그 특권을 예수님을 알고 있는 정말 진리이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 특권을 내가 먼저 소중히 여기겠다고 먼저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하고, 또한 그 특권을 내가 정말 없이 여기지 않으며 정말 그것을 정말 이 세상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전하겠다고 그것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나는 아직 이런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예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한번 제대로 만나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신 분이 있다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손을 들어 잠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렬해질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 이어서 우리 2부에도 우리 학생 청년 주일 합창을 섬길 예정이니까요. 그것에 우리가 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또 오지 못한 친구들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그래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감사하게 좀 2부 예배 후에 좀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2부 예배 후에 받아 가시고요. 우리 감사 인사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들께서 그 2부 예배 후에 각 목장별로 나눠 주시면 되니까요. 목장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우리 받으시고요. 우리 감사 인사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네. 우리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요. 우리 체육대회가 예정될 2부 예배 후에 체육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또 즐겁고 복된 시간 또 되시길 바라고요. 또 그 진행하시는 분들, 또 주 진행하시는 분들의 인도에 잘 따라 주시고요. 우리 그 외부에서 나가서 하니까요. 혹여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이제 주변 그 사람들과의 그런 우리가 마찰이 없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겠죠. 우리가 좀 조심을 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5월 27일 오후 5시에 가스펠 찬양 콘서트가 있는데요. 그 콘서트 때도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이 기회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다른 또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또 친구들을 초대하는 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날은 토요일이에요. 5월 27일은 토요일이니까요. 또 주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은 네, 우리 오늘 광고는 이렇게 마치고요.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네, 우리 잠시만요. 우리 소연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학생 청년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후에 또 학생 청년 주일을 맞아 저희 특송하는데 한 예배 특송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